지난주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듯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세 가지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요한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구약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만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초월적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느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 후반부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에서 거하시다는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신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마지막 구절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 진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다는 헬라어 완료형 수동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완성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사랑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그 여정을 완성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할 참된 목적이 있고 그래야지 참된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사랑의 실천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세상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앞선 1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완성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심으로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주어진 그 성령의 선물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는 사랑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믿음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확신하게 되는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 중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친절, 충성, 온유, 절제는 모두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성령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사랑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앞부분에서도 요한은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하면서 참된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형상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장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 심지어 순교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사랑의 회복과 함께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있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부흥도, 19세기에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20세기의 평양 대부흥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될 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경건함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가정에서는 인내로, 직장에서는 친절로, 교회에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산 증인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지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것임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구주라는 표현을 황제에게만 사용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백성에게 평화와 구원을 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담대하게 이 칭호를 예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주이심을 그는 알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구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누구라고 하셨는지 그대로 믿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지식이나 감정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맡기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나오며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설명해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은 단지 때때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떠나서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과 행동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며 그 연합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처럼 나타나고 그 기적은 사랑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세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연합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의 중요한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완성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은 곧 사랑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고백의 증거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 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랑의 기적,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랑의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핵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사랑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단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진심 어린 관심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어납니까? 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성령님, 오늘 저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삶 가운데 드러나면 어떨까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사랑의 기적, 하나님의 인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차례인 듯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사랑의 편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